엘리사가 사역할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 왕국하고 남쪽 이스라엘 왕국, 이 두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남한 북한으로 21세기 지금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남은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도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두루마기 옷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했고,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서 엘리사가 2배의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제일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국가였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아람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아람의 이제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이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붙들고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울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와갖고 이제 우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참 그 공경의 표현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아람의 수없는 공격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아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이런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 가지 이제 명령을 합니다. 가서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이렇게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올 기록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한테 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명령하기를 당신 손으로 활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활과 화살을 잡은 요아스의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은 거예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활과 화살을 잡고 있는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은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의 권위, 선지자의 능력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동쪽을 향해서 이 화살을 쏘십시오라고 이제 명령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동쪽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이제 날아갔죠. 이 화살이 날아갈 때 엘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기까지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동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향해서 갈 때, 이 다메섹 지역으로 향해서 갈 때 거기 아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도시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선포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그 아람 사람을 멸절하기까지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싸우실 것입니다.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적인 이 사건과 예언적인 선포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 18절을 보십시다. 또 한 가지를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이제 명령하는데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요아스 왕한테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화살들을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라고 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몸을 구부려서 그 자기가 집은 화살들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고 한 번 치고, 2번 땅 치고, 3번 땅 쳤어요. 그리고 그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막 이 요아스 왕을 책망을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해요. 19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입니다. 5번을 쳐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것인데 왜 임금이시여 3번만 때리고 그만뒀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더라면 5번을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쳤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아람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3번만 때렸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한 번씩 때리는 이 횟수가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을 칠 수 있는 한 번 한 번씩의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요아스 왕은 3번만 때리고 이제 그만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노해가지고 이 왕을 책망하면서 왜 3번만 때리고 그만뒀습니까? 5번, 6번 때렸어야 그 아람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울 텐데 왜 3번만 치고 그쳤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3번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죽어가는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자기 손을 얹고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요아스 왕이 쏘죠. 그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의미는 뭐냐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람과 싸우실 것이라는 영적인 선전포고인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번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때리라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왕이 3번만 치고 그만뒀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5번 6번 쳤어야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제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이 아람을 3번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짚고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땅을 한번 때리는 그 횟수가 이 왕이 아람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횟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의 이 화살을 가지고 때리는 이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그거 하기 전에, 그 명령하기 전에 엘리사가 임금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화살을 가지고 한 번씩 때리는 게 이제 임금님이 아람을 공격할 수 있는 횟수 한 번 한 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적당히 때리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 5번 6번 때려야 돼요. 그래야 아람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자상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거 얘기 안 해줬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얘기 안 해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중요한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한 번씩 치는 게 아람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할 수 있는 그 횟수를 가리키는 그 중요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거를 요아스 왕한테 자상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사전에 미리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 보십시다. 그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평상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이 유다 왕 요아스가 나오는데요, 이 유다 왕 요아스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를 찾아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그 우리말 성격에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의 그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남쪽 그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자, 이제 16년 동안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요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16년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들여오고 본격적으로 우상의 제단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 시행했던 그걸 이제 그대로 요아스 왕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16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아람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아람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된 순간에 요아스가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이 아람을 누가 지킵니까? 라고 이제 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임금님 화살을 짚으십시오, 그래서 땅을 향해서 이 화살을 치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이 화살을 가지고 3번을 쳤어요.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분노하면서 왜 3번만 치고 그만뒀습니까? 당신이 5번, 6번 쳤어야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공격하는 건데 왜 3번만 치고 그만뒀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이라면 왜 엘리사가 미리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요아스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할 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화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대로 5번, 6번, 7번이라도 쳤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이 고비 때마다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찾아왔고 막 울면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세상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안위를 위해서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순간에 동시에 사역자로 부르심받고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지나칠 정도로 막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한 40살쯤 2000년, 2001년일 거예요. 뉴질랜드에 어떤 교회가 갖고 원래 이제 3박 4일 부흥회 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이제 6박 7일 동안 13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40살쯤이었고 그 50대 중반인 이 안수 집사님이 꽤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안수를 하고 새벽 1시 반에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안수를 받들 못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했고, 손 목사님 비행기 타기 전에라도 제가 꼭 한번 안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특별하게 이제 부탁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 나가 보니까요, 공항에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각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 타고 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넓은 공항에서 이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순간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인도해 주세요. 갔는데
뭐 저쪽에서는 뭐 그냥 장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직원들 뭐 떠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뭐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중에 전화가 오면 자기는 그냥 전화 받고 있고, 그 사람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이제 3번을 때렸는데, 이게 이제 5번, 6번 때려야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3번만 때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분노해서 왕을 책망하면서 왜 3번만 때리고 그만뒀습니까? 5번, 6번 때려야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길 수가 있는데 왜 3번만 때리고 그만뒀습니까? 근데 이걸 왜 엘리사가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요아스 왕이 평상시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 죽음의 순간에, 막다른 순간에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급한 마음으로 엘리사 찾아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중심에서는, 깊은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함께 모이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목적,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목적은 뭔가?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또 동의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에서 나를 경외하는지,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 없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도 공경하지가 않아요. 공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공경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깊이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메시지 짧아서 좋죠.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가끔씩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깨달은 그걸 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까지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그 장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여기에 이제 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주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구름 기둥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대화하셨어요.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다 끝나고 모세는 자기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자, 하나님과의 만남,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이제 종료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 끝났는데, 모세도 돌아가고 구름 기둥도 사라졌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의 만남이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각기 자기 장막 안으로 돌아갔는데, 모세의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 함께 배우십시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십시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축복,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기 합당한 분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만 얻기를 원하는 중심에서 정말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만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경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고 철칙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하십시다. 이게 복받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우리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각기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귀하지만 그 모든 거룩한 만남이 다 끝나고 구름 기둥 사라지고 모세도 자기 진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진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 혼자서 회막 앞에서 머물렀던 이 여호수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이 모습을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모든 수치